개인의 관원이면서 부자였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길을 나가실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 젊은 나이에 권력도 그리고 명예도 부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계명은 바로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인륜에 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열거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10계명은 없어지지 않는 계명인 것입니다. 폐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내 있는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자기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부자 청년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계명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겉모습과 행위로서는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셨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실상은 한 가지를 드리지 않은 채 살아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그 문제의 중심을 찌르신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우리는 다 팔라는 이 말씀에, 이 팔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동시에 둘을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모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이 성경 말씀만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사회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주관적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편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는 거예요. 팔이 뒤로 밖으로 굽게 되면 부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 쪽으로 그것이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판단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절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재판을 보십시오.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절대 공정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판단만이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모두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생애를 주님 앞에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의 일부를 드렸어요. 내 마음의 일부만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여러 번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명령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분명한 이러한 결정적인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받아들일 말씀에는 순종을 해요. 그러나 희생을 요구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거절하고 무시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희생과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길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것은 내 온 마음과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론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온 삶을 전부 바친 사람만이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 믿음의 그 여부는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는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을 내는데, 그런데 잎이 무성함으로 그 안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 자세히 예수님이 찾아보셨는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입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위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됐습니까? 독자 이삭까지라도, 자기의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 믿음의 행위, 그 행위가 바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은 내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 가진 것을 다 팔 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때 너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팔아서 너희 온 마음과 생애를 바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궁극적 구원,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무조건 천국 갔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 우리는 깊은 진리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의 빛이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조명될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에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적인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자타가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조명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간음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깊이 있게 조명되니까 이 모든 것, 마음으로 품었던 것,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니까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는 그 사랑 앞에 내가 결국 굴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말없이 복종되어지는 그런 생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하고 성숙한 완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결론을 말하자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전부 바친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삶을 전부 바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마음을 바치고 삶을 다 드렸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그런 성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테이크,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만큼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의 온몸을 씻겨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한 번 목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무효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발만 씻는 것처럼 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주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족식,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으로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 수련회 때 발을 씻겨주고 하는 일들을 의식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오해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 사람도 죄를 짓고 일부를 바친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 쉽게 판단하죠. 사람 뭐 다 별거 아니네, 다 똑같네.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다는 사람도 일부를 바친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사람을 쉽게 속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경험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전혀 다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요, 가을에 뜨거운 그런 태양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붙이죠. 그 속에서도 점점 연그러가면서 추수할 곡식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은 알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 근본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속을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 깊은 그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쫓을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우면 그 십자가를 내팽개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집어 던질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바치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내 생애를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내 생애를 전부 바친 후에야 나를 쫓을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바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결론을 주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바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을 쫓을 수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생을 포기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께서 내 생애를 다 바친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전부를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를 바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부를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전부를 바치지 않은 그 일부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드리지 않은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에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했어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주님은 신중하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 이름을 호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들을 제자로 임명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온 마음과 그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는 일부만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결국 마귀는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마귀는요,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전부를 바치지 않은 사람, 일부를 바치는 사람들은 그 일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 나의 약점, 내가 주님께 전부를 바치지 못한 그런 일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돼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종류의 시험과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다른 종류, 어제는 이런 죄에 넘어지고 또 오늘은 다른 죄에 넘어지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거의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죄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같은 종류의 시험에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그리고 정죄감을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죄졌어. 주님 앞에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울고불고 고백하고 난 같은 죄를 또 졌어.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할 그런 면목도 없어. 왜 내 마음속에 가책을 점점 크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죄를 또 반복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심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종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반복될 때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신앙이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험 받을 때는 여지없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확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할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같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른 교훈, 건전한 가르침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경멸해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경멸하게 되고 이러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속성을 가진 스승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약점,
나의 습관적인 그런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복음과 구원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단점, 나의 잘못, 나의 죄, 습관적인 죄, 이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복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 갑니다. 나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당신을 묶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어떠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단점과 죄를 덮어주는 복음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진 양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기심, 나의 죄에 대한 욕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마치 가인의 제사를 드려도 구원받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 드리는 사람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등장시켰습니다. 계시 시대에, 율법이 오기 전 계시 시대에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그 첫 새끼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도 자기의 그 소산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인격과 그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셨어요.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하는 것은 가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가 바친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가 드리는 예물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다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나와서 예배도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바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제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통회함으로, 자백함으로써 그 죄가 씻겨지는 경험, 또 그 죄가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또는 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거짓 복음에 쓸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밥 먹듯이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각심을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간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오늘 하루에 지었던 죄가 다 씻겨진 것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를 직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그때 그 정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세리의 기도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씻겨지거나 태워지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에 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가 마치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보세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행위록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용서받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죄를 통회할 때, 자백할 때 그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자, 성경은 오직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관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이 왔으니까 신약은 좀 다르니까 또 다르게 변개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죄와 실수를 자기들의 경험에 맞추어서 합리화시키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유, 괜찮아요. 나도 그런데요. 나도 그 죄를 짓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의 경험에 맞추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복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표준을 낮춘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얼마나 단호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표준을 낮춘다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춘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창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지엄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쫓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이냐. 항상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